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설교 제목을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더 크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되 날마다 물 먹어야 되지요.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물을 작도 먹고 또 먹는 것처럼 자꾸 채워야 돼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자꾸 채워야만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한 번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하기 위해서는 계속 충만함을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힘이 없고 맥이 풀리고 기운이 떨어질 적에 푹신 쉬거나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답답할 적에 로마서 8장을 크게 읽으세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달프지 염려가 많지 그건 둘째 문제고 로마서 8장을 크게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는 날로서 신약교회의 설립일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창립과 설립은 조금 달라요. 신약교회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전국 신약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가 아니고 신약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첫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무슨 일이에요? 현충일. 그리고 2월 65일은 72번째 맞이하는 6.25 사변 주일이 됩니다. 현충일은 뭐예요? 선진들이 나라와 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나라를 살린 날을 기념하면서 애국을 특별히 다짐한 날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남만 사랑하다가 가족만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하다가 자동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25 사변은 무슨 날이냐? 일본에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얻고 나서 이제는 미군이 필요 없다. 미군 나가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간다 해서 미군이 나간 후에 몇 달이 안 되어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을 연합해서 불법으로 남한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무조건 불법으로 전면에 쳐들어온 날이 6.25 사변,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터진 후에도 교회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늦게서 6.25 사변 터진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휘자가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첩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북한이 쳐들어와서 무슨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6.25 사변 노래를 알아요? 못 부르게 했어요. 6.25 사변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얼마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불러야 돼요. 그 교회가 반공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반공 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자유와 평화, 그것은 안보가 있어야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경제도 있는 것이지, 안보가 없으면은 나쁜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은 회복하는 데에 36년 걸렸어요. 남북 문제 6.25 사변 터진 이후 72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지금 뭐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 더나 다 가지고 있지요. 50명이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안 돼요. 남한 사람들이 50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50대 1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기독교를 중심에서 나가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나같이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부자 되었어요. 왜? 기독교가 한국에 활발하게 운동하고 자유가 있으니까 부자 나라가 다 같이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안 되었어요? 부자 되었잖아요. 자가용도 있지, 휴대폰도 있지, 전화, 유선전화, 그건 또 이렇게 밑에 밀렸지, 텔레비도 밀렸지, 다 휴대폰 보고 했지, 정말로 부자가 되었어요. 누구 덕택으로? 하나님의 덕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신데요. 이영훈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가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것은 예언이면서 교훈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다. 성경의 내용이다. 이것은 유언이다, 교훈이다, 예언이다. 철저히 알아라.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는 것이다. 사탄의 존재이다. 사회주의, 주사파, 공산당은 안 된다. 그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 사이비라는 것은 알지요?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도 사이비의 단체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단체, 타락한 잘못된 종교 집단이라면 순교한다면 그들의 나쁜 사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육신은, 주사파는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뭐 점이 나와 있어요. 어딘가가 닮았습니다. 어딘가가 닮았습니다. 음성이 닮든지 눈이 닮든지 뭐 어디 점쟁이 닮아요.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지만, 맞지요? 영혼은 김일성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것이 주사파다. 우리 말로 말하면 아멘해라. 어려서부터 막 유치원부터 가르치니까는 목숨 내놓고 주사파를 따르는 겁니다. 뭔가도 모르고서. 그래서 지금 1,000만 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모여서 서명 날연하고 단체를 조직하면은 정부도 우리 말 듣는다. 서명날 하자. 이러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는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뭐 요즘에 그 강아지 새끼도 사랑하면 알더라고요. 그 눈치채고 교감돼서 알아요. 그러나 이런 막대기를 아무 사랑해봐요. 몰라요. 막 인격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노염도 타시고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하세요. 시작. 성령님, 아주 그냥 애기를 다 떨면서 간절하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10번만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깁니다. 세워주세요. 채워달라는 말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종류 많지요? 티코, 많지요? 암만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자전거만도 못해요. 좋아요. 철값은 많이 나가겠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말짱? 거의 뻥이요. 그거 소용없어. 돈만 나가. 자전거는 타고 다니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주여 채워주셔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 계세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주관적인 증거로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과 맛이 어때요? 사과 먹어보셨죠? 사과 맛? 사과 맛이 어때요? 한 사람씩 얘기해봐요. 사과 맛이 달아요? 시원해요? 시크럼해요? 아니면 써요? 사과 맛이 어때요? 생각하셨어요? 다 제각기 다 말을 합니다. 제각기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목숨 내놓고 사도신경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느낌은 사과를 먹는 것과 같아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 작은 토지가 얼마 안 돼요. 짧아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데 참 이상해. 땅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젖과 끓이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쌀 농사를 못 하잖아요. 땅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주변에 바벨론, 로마, 아수르 큰 나라들이 그걸 뺏어 먹으려고. 뭘 나온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벌이만 꽃이 많으니까 있는 거 그 말이에요.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면 꽃이 많고 벌이 많으니까 꿀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걸 뺏어 먹으려고 가장 시기 싫다고 바벨론, 로마,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냥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함부로 했다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왜냐? 그들은 안보가 강합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내고 학기말 시험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떨어집니다. 이까지 그 대학원 박사가 무엇이야? 나라가 먼저지 하고서는 학기말 고시 다 팽개쳐버리고 나라가 먼저다. 나라 중에 먼저 나라부터 지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안보 정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지만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게 참 이상한.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기만 해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센지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사람도 안 타고 소리도 안 나게 날아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대단하지요. 무기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중심 안보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6.25 사변 일본 시대 때 해방이 되고 일본 시대 때 8.16 해방됐잖아요. 해방된 그 후에 전 국민이 75% 이상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랬대요. 끔찍하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아니라고 그저 고집부려가지고 이만큼 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요즘에 나하고 멀어졌지?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하세요. 시편 73편 8절에 28절 너 왜 나하고 자꾸 멀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멀어지는 것을 나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면서 너 자꾸 나하고 멀어지는구나. 나한테 멀어지는구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깜망져버리고 냉면도 그냥 먹고 뭐야 너 나하고 자꾸 멀어지는구나. 자꾸 멀어지는구나. 자동차 조금 위험하야면 그때야 주여 소리 나오고 나하고 멀어지지. 나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각도 안 하고 나하고 자꾸 멀어. 이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것을 알고서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서운해해요. 노염 타세요. 기뻐하시고 서운하시고 노염 타요. 화가 나요. 시기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인격자이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절대 멀리 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야, 너 한무개야. 자꾸 너 멀어지고 있어. 가까이 하라. 오늘 5가지 설명하려고 그래. 5가지? 5가지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5가지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나머지 4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첫째, 5가지가 뭐냐? 아버지, 부부, 목자, 양, 군사다. 뭐 5가지 다 기억 안 해도 하나만 꽉 잡아도 맞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9가지는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러나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성경 찾아놓고 보세요. 하나님 안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운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운 종의 영이 뭐예요? 마귀요.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입에서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나의 의지 지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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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끄러도 잘 안 나오면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껄끄러운 거예요. 시아버지도 요즘에는 시아버지라고 안 해요.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에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는 뭐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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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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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다가 기도할 말 안 나오면요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빌리면 돌리면서 입에서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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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아시지요. 모르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 알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지 아니한 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 많이 했지요? 왜 하나님을 안 불러요? 안 불러. 부르라 했잖아요. 구약이면 부르라 소리 질러 부르라 소리 질러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부르시자고. 하나님 기 먹었나? 그래 기 먹었다. 그게 불러라. 정말로 하나님 기 먹은 아니지요.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불러. 시작 아버지 마스크 벗고 써버려. 마스크 좀 내리고서 크게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더 간절하게 아버지.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부르세요. 미안해요. 그러면 열쇠 달라고 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생명은
김일성이 그 산부자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저 순간순간,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공자님 같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그렇게 착한 거예요. 착한 마귀도 많아요. 지혜로운 마귀도 많고요. 다만 믿음이 없는 그걸 하나뿐이지요. 난 가끔 독약을 먹어요. 놀랍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난 독약 가끔 먹는다고요. 차 안에서 들었어요. 그 아주 유창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가 쫙 나와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신다. 땅에 보니까 불교의 스님이, 불교의 중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그걸 들었습니다. 마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독약을 먹었어요, 내가. 죽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진짜 농약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쥐약 먹지 마세요. 그러나 불교의, 유교의 다른 세상의 전 이야기 다 듣고서 느낌과 깨달음과 야 좋구나, 진짜 우리 말로 은혜 받았구나 그랬어도 아멘 하고서 그 신앙이 바뀌느냐면은 신앙이 안 바뀌어요. 이것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독약 먹어봤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네? 시작. 나도 독약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뭐예요? 절간에 가서 밥 좀 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빨리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았으면 꼭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야, 나보고 좀 달라고 해. 성령 달라고 자꾸 그러란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잠자지만 금식기도 하면서 달라고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뭔지 잘 몰라도 성령 달라고 막 때렸어요. 성령 달라고 다 같이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자전거만 또 못하다는 얘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장가드셨대요. 호세에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장가드셨는데 그 비유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장가가거라. 예, 하나님. 저 마을에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예, 하나님,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음녀 탕녀인데요. 장가가.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아들 딸 낳았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나가버렸어요. 가서 또 나쁜 짓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가서 돈 많이 주고 사와.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사왔습니다. 고멜아, 다시 나가자면 같이 살자.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아파요. 네 마음도 아프냐? 내 마음은 더 아프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발림에서 건지고 지금 살아있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우상성비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호세아 이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마음이 아프다. 너 마음 아프지? 나는 더 마음 아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내 아들 죽이기까지 하고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 버리지 않고 다른 거 섬기잖아. 아버지를 버리고 딴 아버지를 섬기잖아. 내 마음 더 아프다고. 내 마음 알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해 줬건만 너희들은 딴짓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 마음이 다 아파. 내 마음도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지요. 혼인잔치 비유. 우리는 앞으로 혼인잔치 한 번 더 해야 돼요.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들은 다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아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거기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그저 그렇지만은 그런 마지막 천국에서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 다 말이야. 그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우리들과 약혼한 사이라고 볼 수 있고 결혼한 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잘 알지요? 열처녀 비유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이 많고 조금 더 그건 아니에요. 기름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살아갔다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기름을 채우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넣어야 돼요. 또 넣지 않으면은 자동차는 그거와 똑같아요.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성령님은 절대로 안 떠나세요. 성령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령님은 안 떠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 노여하시고 말 안 되면 징계, 경고, 때림, 아픔. 돈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이 호주머니 돈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공깃돌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죠. 잠언서에.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가난해요. 다 모으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모아지는 거예요. 이놈이 도망가 자꾸.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돈을 못 도망가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이 마귀라는 놈이 그걸 뺏어가려고 자꾸 뺏어가려고. 춘향이와 누구지요? 이도령 재미있죠? 춘향이와 이도령. 그렇게 한번 연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에? 춘향이와 이도령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들 요즘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데 괜찮아요. 불러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내 나이인데 좀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괜찮아요. 춘향이와 이도령.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춘향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누구요? 그 나쁜 사람. 그 사람을 마귀 상징하고 누구요? 그 돌아온 사람 누구요? 춘향이야 그 신랑 이름이. 예? 이도령. 마침내 아메오사요. 그게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요. 예? 우리는 춘향이고 나쁜 놈은 그놈이 있고 또 이도령 참 남자 그래야 되지요. 아멘오사요. 예수님 재림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술라미와 누구지요? 솔로몬은 뭐 똑같은 이야기지요. 솔로몬과 술라미 얼마나 멋있어요. 심시한 한번 읽으세요. 연애 소설을 읽었지요. 술람이라는 시골 여자, 솔로몬이란 대왕이, 솔로몬이 어느 날
막 황금 마찰 타고 시골에 갔다가 술람이 여인을 보고선 아주 그냥 상사병이 걸리도록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다가 술람이가 막 도망가잖아요. 마침내 솔로몬이 상사병 걸려가지고서는 술람이를 마침내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다 술람이 같은 사람들이고 다 우리 같이 춘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뭐 이유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무슨 이유가 아무 이유 없는 거.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데 뭐가 어쩌단 말이야 이놈의 마귀 새끼야. 그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 네가 뭔 상관이야. 좀 이렇게 배짱껏 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찬송도요 2가지더라고요. 가만히 찬송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요. 무슨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의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찬송은 몇 번 불러야 돼요? 몇 번 불러라고 그랬어? 시편에? 예? 7번 부르란 말이에요. 찬송을 또 부르고 물을 몇 번 먹습니까? 또 부르고 제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럿이 부르려니까는 신경 쓰이지만 혼자서 그냥 막 부르세요. 또 부르고 저기 서울 충현교회는 김창현 목사님은 세계적 동양의 성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충무로 있을 적에 지하에 갔으니까는 그 초저녁에 철학기도 시작해가지고서는 새벽 5시까지 철학기도를 하는데 큰 북을 막 둥둥 쳐가면서 아주 그 김창희 목사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배 안내자가 신문 봤다면 벼락 납니다. 예배 시간에 안내자가 무슨 신문이라고 벼락 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 충무로의 교회 측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서 철학이 시작하는데 초저녁에부터 북을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생의 기쁜 일 그 찬송만 밤새도록 또 부르고 그리고 새벽에 마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성장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어도요 1이 한 마리에 못 이깁니다. 양 500마리 있어도 1이 한 마리에 못 이깁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은 눈도 나쁘고 말도 잘못하고 둔하고 참 듣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 둔하고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 그놈은 너무 능수능락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귀보다도 강히 약해요. 마귀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미혹과 유혹과 그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성령님이 이르지 않으면요 다 돌아갑니다. 목자와 양, 생명의 관계입니다. 재산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연결되지 아니하면 열매 안 열립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성령 받았어, 열매 맞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몰라도 열매. 내가 사과나무야, 사과 열매 그렇지 않아도 성령 받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선한 양심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의 관계입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배웠습니다. 40을 배웠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됐어요. 온전히 성령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창립 멤버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성령 배워서도 그거 가지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랬어야 비로소 그들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았고 오늘날에 와서도 사도행전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행전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도 제목으로 성경이 말이야 구하라 찾았자. 뭘 구해보자. 성령 받아. 뭐냐 받아보자.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알지. 마지막으로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두 번째 부부관계. 세 번째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 정치가와 정치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꾼을 투표했다면 뉘우쳐야 됩니다. 정치가를 투표해야 됩니다. 이제 지나가지만 앞으로요. 정치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분들이 정치가입니다. 미국을 말하면 조지 워싱턴, 링컨 같은 사람들이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내가 정치함으로써 나 하나 헌신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려면 이 한 몸 던지겠다. 이게 정치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선되면 나도 좋고 가도 살고 자산도 부자되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이 아니라 국가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가는 것, 이게 정치꾼입니다. 정치가와 정치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통령 하나 잘 세우고 잘못 세우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래도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좀 나았지요. 그러나 다 부족했습니다. 오직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하다. 예수님의 부하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여러분, 대통령 한 분 잘 세우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모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을 모셨으니까 그분의 신하여 그분의 참 충신이 되어서 신복이 되어서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겨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쫄병이에요. 그 이제 성경에 나오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다 부하들이에요. 역은 얼마나 그 전에 그런 노래 써요. 적을 향하여 두들겨 역은 미쓰리, 타자 앞에는 역은들. 여러분들 군인입니다. 군대 가운데 제일 강한 군대가 누구냐? 엄마 부대래요.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애기를 업고 이러고, 할머니가 애기를 업고 다녀. 오라, 저 할머니가 애국자다. 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구나. 그러고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 반드시 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군병답게 당당하게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람에게는 육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본능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우리들의 본능이 변화가 됩니다. 본능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낮잠 자고 싫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이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본능이 변화되어서 예배 안 드리기를 못 견딥니다. 본능인데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나 본능인데요. 산송 안 하면 못 견디나 본능인데요. 본능을 억누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좋아요. 알아도 몰라도 이해 안 돼요. 그저 성령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본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주고 또 주고 싶은데 육신의 부모님이야 그렇게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저 주고 또 주고 싶은데 네가 달라고는 안 해. 날 무시해도 한도가 있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 다 같이 주시옵소서 5번. 주시옵소서 군사록 주시옵소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 무시하고 달라고 안 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염 탓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말하면 경고, 책직, 때립니다. 징계합니다. 그래도 말렸지 않으면 데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천당으로. 나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예? 아버지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요. 주시옵소서. 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줬는 거려. 또 달라고 해. 그때까지.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 받았는데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